가운데 모든 승리를 알고 함께 행하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함께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 은혜 충만한 시간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함께합니다. 믿음으로 함께하는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하고 바라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함께하는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함께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포되어진 말씀을 따라 아멘으로 화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말씀을 증거하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 은혜 충만한 시간을 덧입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길 결단합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가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신 가운데 함께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함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을 따라 함께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예배하는 복된 예배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소망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갑니다.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복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주는 복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오직 우리의 영혼이 주님만을 바라보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함께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믿음으로 함께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소망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배의 승리자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함께하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하고 바라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며 믿음으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실지 믿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함께하는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의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함께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10월 19일 3부 예배로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찬양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나는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우리 계속해서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우리 찬송가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영원토록 변함없는, 영원토록 변함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이절입니다.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상절입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쁠 때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사절입니다.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는.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우리 1절 다시 고백합니다.
거하신 주의 이름 의리 깊은 데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다시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 앞으로 나갑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이 시간 하나님께 회개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품었던 죄악의 말들, 또 죄악의 생각들, 죄악에 행했던 모든 것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의 모든 습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증거하실 남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외공을 기억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도와달라고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며 외게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한 마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원하고 바랍니다. 주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신 말씀을 따라 함께하여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말씀을 증거할 하나님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신 말씀을 따라 아멘으로 화답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주의 말씀을 따라 함께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함께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의 다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며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함께하는 예배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영광 받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제가 낭독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체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와 크신 능력과 크신 축복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요한계시록 3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개혁은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개혁은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자, 다음 주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네, 다음 주는 동단체플 헌당 감사 예배로 드리게 되어서 종교개혁주일에 해야 될 설교를 앞당겨 와서 오늘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의 내용 속에 등장하는 인물과 그리고 장소를 사진컷으로 잠깐 보여드릴게요. 띄워주세요. 자, 위클리프 초상합니다. 따라서 위클리프. 그리고 옆에 그림은 체코 프라하 광장에 있는 얀 후스 기념동상. 얀 후스, 세 번 시작. 얀 후스 기념동상. 자, 그 다음 사진 루터와 카타리나예요. 루터와 카타리나. 카타리나는 루터의 아내였어요. 루터의 아내. 그 다음 사진. 자, 로마 바티칸에 있는 베드로 성당이 굉장히 웅장하지요. 자, 이 성전을 지으려고 면제부를 판매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 또 사진. 자, 비텐베르크 성교회. 그리고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붙인 곳이 바로 비텐베르크 성교회 정문이에요. 저기 정문에 붙여 놓은 거예요. 자, 됐어요. 종교개혁은 1517년 10월 31일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31일에. 그날은 천주교에서 제성절이라고 부르는 명절이었어요. 제성절은 세상을 떠난 수많은 성자들을 숭배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날에 이 독일의 신부였고 그리고 비텐베르크 대학의 신학 교수였던 이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교회 정문에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붙이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어요. 자, 2주일 만에 이 개혁운동은 전 유럽에 퍼지게 되었고 그래서 이 개신교가 탄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10월 31일은 개신교의 생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종교개혁의 시작은요 1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체코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민족의 영웅이 얀 후스였어요. 얀 후스는 프라하 대학에서 신학을 가르쳤고 그리고 총장을 역임했고 그리고 이 얀 후스는 카톨릭 사제로 서품을 받은 성직자였습니다.
자, 후스 생애에 큰 전환점을 가져다 준 것이 위클리프의 글을 읽은 것이 계기가 되었어요. 위클리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아주 명교수로 유명했어요. 그랬던 그가 당시 중세 카톨릭 교회의 잘못된 점들, 고쳐야 될 점들을 지적하면서 글을 많이 썼던 것이에요. 얀 후스가 위클리프의 그 글을 읽고 큰 전환점을 가져오게 되었고, 그리고 이 얀 후스가 위클리프의 글을 번역해서 보급했고 성서를 체코어로 번역을 해서 이 복음의 대중화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카톨릭과 그리고 교회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면서 카톨릭 교회의 개혁과 변화를 강력하게 촉구했어요. 면죄부 판매, 그리고 교황을 비롯한 고위 성직자들의 부패와 타락을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 얀 후스를 카톨릭 교회가 가만둘 리가 없었지요. 교회에서 추방해버렸고요. 그리고 프라하에서 설교를 못하도록 금지를 시켰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단으로 정죄해서 1415년 7월 6일 얀 후스는 화형에 처해지게 되어집니다. 후스는 체코말로 거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거위라는 뜻을. 얀 후스가 화형을 당하면서 100년 이내에 종교개혁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면서 이렇게 외쳤어요. 지금은 당신들이 거의 한 마리를 불태우고 있지만 100년 후 백조가 노래하는 소리를 들을 것이다. 그 백조까지 불태울 수는 없을 것이다. 100년 후에 나타난 그 백조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마틴 루터였습니다. 얀 후스는 죽어가면서도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이 헛되지 않고 나중에 꽃을 피우게 될 것을 미리 내다보았던 것입니다. 얀 후스의 사상을 한마디로 요약하게 되어지면 진리의 추구였어요. 진리의 추구. 자, 그는 이렇게 외쳤어요. 크리스찬들이여, 진리를 찾으라, 진리의 길을 기울이라, 진리를 배우라, 진리를 사랑하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사수하라. 진리는 교황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리는 성경 속에 있다. 그의 진리의 기준과 진리의 표준은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후스는 체코인들이 가장 추앙하는 인물입니다. 그가 화형당한 7월 6일을 국경일로 지정을 해서 지금도 얀 후스를 기리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는 부패하고 부패에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면죄부 판매였어요. 면죄부 판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기치를 높이 들게 된 직접적인 동기도 바로 이 면죄부 판매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교황은요, 레오 10세였어요. 로마에 있는 베드로 대성당을 증축하는데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자 면죄부를 고안해낸 것이에요. 성경에 있지도 않는 연옥을 말하면서 연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을 드리면 돈이 돈께에 떨어지는 순간 댕그렁 소리와 함께 연옥에서 살아나서 죄사함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이 면죄부를 사게 되었습니다. 독일에서는 테첼이라고 하는 신부가 파송되어서 면죄부 판매하는데 앞장을 섰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루터가 이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길이 없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거짓말에 속아서 면죄부를 사기 위해서 줄 서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불쌍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교회 정문에 붙이게 되어진 거예요. 이
마틴 루터의 행동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어요.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은 것이었거든요. 그러나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붙잡고 싸웠습니다. 수도원에서 뛰쳐나옵니다. 이 루터에게 동조했던 여러 명의 수사들이 함께 따라 나오게 되었고, 그때 따라 나온 수녀들도 9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도사와 수녀들은 수도원에서 수도만 했기 때문에 생계가 막막했어요. 이 마틴 루터가 기도하다가요, 수녀들을 전부 결혼시켰어요. 결혼은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니까 결혼하라. 그래서 수녀들을 다 결혼시켰습니다. 그래서 생계 문제를 해결받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수녀 중에서 카타리나라고 하는 수녀는요, 아무리 사람들을 주선해 주어도 성사가 되지를 않았어요. 왜냐? 카타리나가 다 거절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면 루터는 어떠냐라고 물었더니 카타리나가 좋다고 말했어요. 루터는 생각했어요. 노처녀도 구원해주고, 그리고 부모들이 손주 보고 싶다고 요청도 하니까 결혼하겠다고 결단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들의 결혼은 당시에 엄청난 스캔들이었습니다. 사회와 교회가 집중적으로 이 루터의 결혼을 공격을 했습니다. 루터와 카타리나의 결혼만큼 스캔들이 컸던 결혼식은 역사 속에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을 정도로. 그런데 루터를 개혁자로 성공시킨 사람은 이 카타리나였다라는 말에 누구도 부정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일화가 있지요. 한 번은 카타리나가 상복을 입고 나타난 거예요. 루터가 깜짝 놀라서 누가 죽었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카타리나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예, 돌아가셨습니다. 당신이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분명히 우리 하나님이 죽으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 말을 듣고 루터가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나 종교개혁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루터는 개혁하면서 정치적인 방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인 구호도 외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성경 중심으로 했습니다. 자기가 설교하던 교회, 그리고 자기가 가르치던 학생들에게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써 붙이면서 개혁의 기초를 들었습니다. 그 반박문을 보게 되어지면은요, 종교개혁의 기본 원리가 소개되어 있거든요. 종교개혁의 기본 원리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였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한 번 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런데 점점 이 오직이라는 단어가 희석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개혁을 하자고 개혁한 교회가 지금은요, 개혁이 대상이 되고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회는 강력하게 교회의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성도다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목회자가 목회자다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개혁의 요구를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개혁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개혁은 우리의 일입니다. 나에게서부터 방황하고 있는 탕자의 모습을 발견해야 합니다. 아멘. 나에게서부터 불순종하고 있는 요나를 발견해야 합니다. 나에게서부터 음탕한 고멜 같은 모습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야 회개할 수 있고, 그래야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부패와 타락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개혁은 있었고
개혁의 단초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열왕시대에도 성전이 얼마나 더럽혀졌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우상으로 가득 차 있었지요. 그때마다 선한 왕들은 개혁을 단행하지요. 그 개혁의 단초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루터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종교 개혁자들도 외친 것이 무엇이었어요?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개혁은 낡은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혁은 시스템을 현대식으로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개혁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진리에서 벗어난 것을 고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중심이 된 교회를 하나님이 중심이 된 교회로 바꾸는 것입니다. 열방을 품은 교회,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교회로 바꾸는 것이 개혁입니다. 아멘.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단골 메뉴처럼 등장하는 것이 개혁이라는 외침이었지요. 개혁 부르짖었는데 어때요? 개혁되었어요? 바꾸어졌어요? 세상의 부패가 사라지고 부정이 사라졌어요? 이제는 맑고 밝은 세상이 찾아왔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사회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교계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더 나빠지고 있지요. 왜 개혁의 구호는, 왜 개혁의 외침은 그렇게 많은데 세상은 개혁이 되어지고 있지 않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 개혁 없이 개혁을 부르짖는 사람들 때문이에요. 내로남불이 따로 없지요. 개혁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 보세요. 루터 한 사람 편하니까, 루터 한 사람이 개혁이 이루어지니까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된 것이거든요.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신 내용이거든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칭찬은 한마디도 없이 책망만 들었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당시의 상업의 발달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어요. 경제적으로 부유한 도시. 유명한 온천도 있어가지고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병자들이 찾아오는 그런 곳이었어요. 여러분, 풍요와 평화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아멘이지요. 평화와 풍요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고 축복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풍요와 평안을 잘 관리해야 하는 것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도 정말 풍부하고 평안했어요.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였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신앙이 모호해졌어요. 미지근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께 책망을 들은 교회가 되어진 거지요. 스코틀랜드는요, 장로교회 발생지입니다. 그곳에 세워져 있는 큰 건물들과 교회당을 보게 되어지면 옛날에 얼마나 발전하고 부흥한 곳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그 열심과 뜨거움은 다 사라져버리고 교회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 교회 운영조차 하기 힘드니까 결국은 팔려가지고 네온사인이 반짝거리는 술집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7년 전쯤 갔다 왔나요? 우리 선교사 한 분이 그렇게 매각되어지는 예배당 하나를 매입해가지고 그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현장을 가서 보았거든요. 너무 편안하고 풍부하니까 모두가 신앙의 함정에 빠져버리고 만 것이에요. 근데 오늘날 서양을 보세요. 서구를 보세요. 그 전체를 똑같이 밟고 있어요. 평안과 풍부 잘못 관리했기 때문이에요. 핍박이 가해질 때는요, 믿음이 반짝반짝 빛났는데 풍부해지게 되어지다 보니까 신앙이 모호해지고 미지근해지게 되어진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 15절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신앙은 차갑게 냉철하든지 아니면 열정적으로 뜨겁든지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미지근한 신앙 토하여 내버리겠다는 말씀을 보면 미지근한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 신앙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요, 자신을 스스로요 부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주님은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셨어요. 자, 본문 17절 말씀 읽어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물질의 풍요를 누리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들이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조차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요. 자기가 얼마나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존재인지를 알아야 회개도 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데,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살고 착각하면서 살기에 회개가 이루어지지를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물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된다고 착각 속에 살았던 그들이었어요. 그런 면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금 한국 교회와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해요. 풍요 속의 빈곤이에요. 풍요 속의 빈곤.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워졌는데 영적으로는 굉장히 공고해진 그런 상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토하여 내버릴 정도로 심각한 상황은 아닌지 여러분들의 신앙을 되돌아보셔야 합니다. 오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첫 번째 따라합시다. 현실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자, 적당한 환경이 주어지게 되었지만 안주하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공통적인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게으름이 찾아와요. 게으름이. 자, 게으름이 찾아올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미지근해져요.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려고 해요. 이 정도면 충분하지 하고 자기 만족에 취해서 살게 되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갈급함도 없어요. 사모함도 없어요. 기대감도 없어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한때 뜨거웠던 순간들은 다 추억이 되어져 버렸고, 무엇인가를 하자는 분위기보다도 하지 말자는 분위기가 더 압도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렇게 된 원인이 있어요. 원인이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쉬울 것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도 없게 되어진 거예요. 영적으로는 더욱 둔감해지기 시작한 거지요. 여러분,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작은 것에도 느껴요. 근데 영적으로 둔감해진 사람들을 보십시오. 웬만한 것 가지고는 느낌조차를 가지지 못해요. 여러분, 암도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하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근데 암이 무서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증상이 없다는 거예요. 증상이 있어가지고 병원을 찾아가게 되어지면 암 말기라는 판정을 받게 되어지기 때문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영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굉장히 중증이었거든요. 내가 토하여 내버리겠다고 말씀하신 만큼 중증인 상황이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그 중증인 상황조차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현실에 안주하면 여러분들의 신앙 미지근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따라하세요. 열심을 내십시오. 자, 19절 말씀 함께 읽으시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미지근한 상태로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열심을 내라고 촉구하고 계십니다. 영적인 뜨거움을 다시 회복하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부지런함이 있어요. 부지런함이. 그냥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열심으로 섬깁니다. 열심으로. 성경을 보면 게으름에 대한 책망의 말씀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종을 향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우리 주님이 책망하셨지요. 여러분, 악하다는 말과 게으르다는 말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게으름 자체가 악한 것이에요. 인생에 있어서 열심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열심은. 그것을 잘했느냐 못했느냐는 그 다음 문제고요. 기본이, 인생의 기본이 열심이에요. 열심. 개인의 신앙을 보십시오. 겨우 주일 한 번 그것도 겨우겨우 참석하는 성도들과 매주 2번, 3번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과 신앙의 성장하는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지요. 열심을 품고 주님을 찾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유지하게 되어지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십시오.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세요. 어때요? 신앙의 열심은 사라지고 미지근해지다 보니까 모임도 없어지고 영적으로 다 무너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세균 번식이 언제 가장 잘 되는 줄 아십니까? 너무 차갑거나 너무 뜨거운 곳에서는 세균 번식이 잘 되지를 못해요. 미지근한 상태의 세균 번식이 가장 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죄가 언제 틈타게 되어집니까? 미지근한 신앙에서 틈타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귀의 적극적인 공격이 언제 이루어져요? 미지근한 신앙 상태에 있을 때 공격받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마귀는 미지근한 것들을 좋아하거든요. 반면에요, 뜨거운 기도, 뜨거운 헌신, 뜨거운 봉사 제일 싫어합니다. 열심을 내십시오. 아멘. 자, 세 번째 따라하세요. 회개하십시오. 19절 하반절 말씀 함께 읽으시자.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회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보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본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아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나의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허물이 많은 존재인지, 죄인인지를 보게 하십니다. 그 순간 기도가 터지고 회개가 터지면서 하나님과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본문 22절 말씀 함께 읽으시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것이 복입니다. 왜냐? 진정한 회복은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요새 지식 정보 사업이 얼마나 이렇게 왕성해지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챗GPT 안에는요 엄청난 방대한 양의 지식이 다 담겨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지식들이요 다 얻을 수가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식으로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지식으로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말씀 안에 사는 길이 있어요. 말씀 안에 회복의 길이 있는 것이에요. 말씀 따라 살면 신기하게도 문제가 해결돼요. 인간관계가 회복돼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개혁은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열심을 내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이 변화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어지면 우리 교회가 변화되어지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속한 지역사회가 변화되어지고, 더 나아가 우리 민족이 변화되어지고, 세계 열방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신앙개혁 운동이 여러분의 가슴마다 불같이 뜨겁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고 기도해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우리 두 손 가슴에 모으시고 함께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잊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한 번 더 말씀 앞에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새롭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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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라. 우리 두 손 가슴에 모으시고 들으세요. 말씀에 운명을 걸고 목숨을 건 한 사람, 마틴 루터를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개혁을 이루게 하셨어요. 오늘 또 그런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아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말씀에 목숨을 거는 자, 아멘. 그 한 사람이 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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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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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풍부와 평안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신앙의 이주를 해주지 않게 하옵소서. 병실에 안주하지 않게 하옵소서. 열심을 내게 하옵소서. 회개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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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개혁은 나로부터입니다. 나로부터입니다. 아버지 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개혁은 나로부터 시작입니다. 아버지, 내가 변하면 가정이 변합니다. 내가 변하면 내 주변 사람들이 변합니다. 내가 변하면 교회가 변합니다. 아버지, 사회가 변합니다. 나라가 변합니다. 열방이 변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루터 한 사람의 변화로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게 되어진 것처럼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말씀의 운명을 걸고 목숨을 건 그 한 사람이 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10월 셋째 주 교회 소식입니다. 정교인 전도운동 10월은 태신자와 함께 사랑과 은사 나눔 선교 바자회 참여하는 달입니다. 선교주의 10월은 사랑과 은사 나눔 선교 바자회입니다. 세가족으로 등록하신 분은 직분과 상관없이 바나바를 통한 7주 과정 만남이 있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용서입니다.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변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축복입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은혜로운 예배생활 캠페인 앞자리부터 앉읍시다. 세례식이 있습니다. 바이블 컬리지가 있습니다. 병점, 여성 반석회 원래회, 동탄, 권사회 원래회 있습니다. 동탄 반석회, 가을 총동원의 날이 있습니다. 수험생을 위한 사랑 예배가 있습니다. 사랑과 은사 나눔 선교 바자회를 위한 여리고 기도회가 진행 중입니다. 사랑과 은사 나눔 선교 바자회가 있습니다. 선교 헌금 약정 부스가 진행 중입니다. 동탄 채플 헌당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 부흥회가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편지가 있습니다. 병점, 일부 찬양대, 찬양팀 싱어, 카페 봉사자, 만나팀, 임의용팀. 동탄, 파고스 카페 봉사자, 찬양팀 싱어 모집합니다. 교육부 교사 모집합니다. 이번 주 2단 돋보기는 JMS 생존자 메이플의 흔적입니다. 행복한 가정 만들기를 위한 프로젝트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25년 큐티 정기 구독과 전교인 감사 운동, 기도 운동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료증 케이스 판매합니다. 26학년도 백성문화대학교 신입생 모집합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담임 목사님 동정입니다. 21일 백석대학교 교직원 예배 설교, 21일에서 24일 일본 목회자 선교사 세미나 강사. 교인 동정입니다. 동탄, 이인수 성도가정 출산하였습니다. 병점, 김주일 집사 부친, 동탄, 권은주 집사 부친, 오인순 집사 소천하셨습니다. 성도님들의 따뜻한 위로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예, 우리 신나는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은사나눔 선교 바자회가 동탄 채플은 오늘 점심 식사 시간까지 진행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주일까지 우리 병점에서 진행이 되어집니다. 정말 많은 분들의 아름다운 헌신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모여진 수익금들, 여러분들이 헌금한 것들 소중한 곳에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질 거예요. 오늘은 선교주일 세 번째 주일인데요. 여러분 안에 이렇게 기도 제목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여기 기도 제목들은요, 우리가 이번 선교 바자회를 통해서 흘려보낼 그런 선교지들이에요. 이분들의 기도 제목이 실려 있으니까요. 읽으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예배는 동탄채플 헌당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사실 9월 말에 끝났는데 추석 명절도 있고 막 하다 보니까 좀 늦춰가지고 다음 주에 하게 되었어요. 헌당 감사 예배 주일날 그냥 드립니다. 그냥 우리 주일 예배처럼 드립니다. 누구 뭐 초청하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념품을 만들었습니다. 기념. 여러분들 오시는 대로 한 분씩 다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자,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지요. 개혁은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개혁은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자, 동탄 채플 화면 비춰주세요. 동탄.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개혁은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 병점도 비춰주십시오. 병점 인사하겠습니다. 병점. 손 들고 있는데 그래도 비춰줘야지. 예.
자, 파송 찬양입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며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우리 찬양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주복음 전하세.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주복음 전하세. 죄인 위에 십자가 지신 고난의 주님, 사망 권세 이기고 사신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신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 땅끝까지 이르러 주복음 전하세. 죄인 위에 십자가 지신 고난의 주님, 사망 권세 이기고 사신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신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 땅끝까지 이르러 주복음 전하세. 주님 전하세. 아멘. 믿음으로 감사한 마음 담아 귀한 예물 드립니다. 흠양하시고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개혁은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아멘. 아버지 개혁되어야 될 사람들은 개혁되지 않으면서 개혁만 외치니까 세상이 바뀌어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물은 위에서부터 흐르는데 아버지 윗물이 맑아야 되는데 윗물이 썩어 있으니 아버지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아버지 내로남불 그만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자기 자신에게서부터 아버지 문제를 발견하고 회개하고 개혁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의 변화 통해 교회도 변하고 가정도 변하고 사회도 변하고 나라도 변하는 그런 은혜 속에 살게 하옵소서. 아멘. 변화의 주체가 되어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데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루터처럼 말씀에 운명을 걸고 목숨을 거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세월 아끼게 하시고 기회 선용하게 도와주시고 입을 크게 열고 구하게 하시고 아멘. 마음껏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되어 수많은 영혼들 먹이고 살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에 운명을 걸고 목숨을 거는 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뜻 이 땅에 이루며 살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자녀 위에 이 교회 이 민족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